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쳐다보시면서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저희 교회는 16,000여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작정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고 또 기도원에 가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강단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도 내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주관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또 그 기도회가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해서 제가 먼저 실험 삼아서 한번 해봤어요. 혼자 집에서. 별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예배를 전체 2시간이라고 하는 그 찬양과 그 다음 간증과 기도에 다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별로 마음에 동기부여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선택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는 좀 들어볼 만한 그런 은혜로운 강의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전에 영적인 목마름이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영혼이 약해져 가고 기도도 약해져 가고 그리고 그때 맞물려서 저에게 찾아왔던 것은 성대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성대가 제가 좀 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에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설교를 한번 하면 집에 돌아가면요 오전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면 저는 언제나 몸살이 났어요. 이유 없이 온몸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요 등이 아프고 저는 그것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분명히 멀쩡하다가도 설교 사역을 힘있게 열정적으로 특히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열정적으로 한 날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4시쯤 5시쯤 되면요 제가 누워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잠깐의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설교를 은혜스럽게 마치고 저도 은혜스럽고 그러는데 꼭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그리고 월요일은 쉬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 진단을 받고 병원도 가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고 이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기도회를 만나게 하셨고요. 교회에서 이제 나오시게 해서 했는데 그 당시 한 20명, 15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21일 동안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저녁마다 울었습니다. 찬양할 때 울고요, 말씀 들을 때 울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그때 목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때 21일 동안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찬양 리더들이 영상으로 찬양하면 저는 마이크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목이 좋지 않은데도 목 놓아서 이 일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은요, 하루 동안 말을 못해요. 왜? 목이 너무 아프니까. 누가 말을 걸면은 굉장히 귀찮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방조차 있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이 화끈거렸고 그 당시에 굉장히 목이 말랐고 아팠고 짜증이 났고 힘이 들었고, 찬양과 기도를 조금 더 한 날은 더 힘들죠, 그 다음 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삼아하는 마음으로 21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그렇게 1년, 2년 지났는데 뭐가 터져버렸나요? 코로나가 터진 거죠. 코로나가 터졌는데 한 2년, 3년 동안 부르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또 생겼어요. 하나님, 저는 부르짖어야 살고 은혜를 받을 때 불같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성령의 불을 받고 환상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불을 받아가지고요, 팔딱팔딱 온몸이 불덩어리예요. 4시간, 5시간 무릎 꿇고 팔딱팔딱 뛰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만나주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마름과 은혜가 없으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올 4월 달 됐을 때 선포했습니다. 30일 저녁 기도회. 저는 기도해야만 살겠기에 성도님들을, 자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정말로 자원하는 사람만 왔어요. 정말로 소수가 왔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데리고 함께 찬양하며 부르짖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때 어렸을 때 받았던 그 뜨거운 은혜를 주시는데 막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찬양해서 방언 찬양을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데 목은 아파 죽겠는데 자꾸 기도의 맛에, 그 은혜의 맛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4일을 하고 5일을 하고 6일째쯤 됐을 때 목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목에 화끈거리는 통증이 일어나고 피가 넘어오고, 그렇게 진정하는 약을 먹고 잠을 잤어요. 그 다음 일어나 보니까 목에서, 성대에서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보통 같으면은 하루 이틀 약을 먹게 되면 나았던 난데 이틀, 3일, 4일이 돼도 목소리 안 나올 때 여러분 그 충격, 여러분들은 목소리 안고 입 다물고 일을 해서 밥 먹고 사는가 몰라도 목사는 밥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목소리가 상해버리거나 목이 나오지 않으면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대에 결절이 생겼는데 성대 중앙에 양쪽에 2개 다 생겼는데 하나는 터졌고 하나는 지금 시작되어서 목사님의 목이 그렇게 탁하고 건조하고 조금만 설교를 해도, 저는 새벽에 설교를 하면요 하루를 쉬어야 했습니다, 목을. 그러면서도 설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제가. 아침에 양치질을 하면요, 양치질을 하면은 이빨에서 나오는 핀지, 목에서 나오는 핀지를 압니다. 피가 섞여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대요. 제일 좋은 것은 목소리를 쉬는 것인데 목사님 조금 휴가를 내시죠. 그리고 이 수술을 하고 났는데도 한 4개월,
4주에서 2주 내지는 6개월까지 요양을 잘해야 재발이 되지 않고 재발이 잘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2개월 동안 먹고 그 다음에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을 해서 잘못 건드려 놓으면 안 하니 못하는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수술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수술인 겁니다. 옛날에 목소리 못 찾을 수도 있고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고 막 엄포를 놓죠. 의사 선생님들 뭐 수술을 하려 할 때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 자기 책임 면하려고 엉뚱한 말 더 보태갖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단순한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뭔 말을 하면은 아이고 해가 서에서 떴다네 그러면 저는 믿어요. 어제는 동에서 해가 떴는데 오늘은 서쪽에서 해가 떴나 봐. 그렇게 단순하고 좀 순수하다 할까 어리석다 할까요? 그걸 그대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약물은 치료하는데 10%밖에 되지 않고 목사님 입 다물고 계세요.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여성 하세요. 감미롭게 하세요. 와 할렐루야 하면서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아니 사람이 얼굴 생긴 대로 살고 성격대로 살아야지. 저는 막 부르짖고 해야 돼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 그렇게 해서 은혜도 받고 그렇게 은혜도 끼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나 손과 발을 묶어버린 것과 같으니까 안 하던 묵상 기도 하려니까 너무너무 속이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이 됐는데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차도가 없느냐? 설교를 해도 새벽 설교는 언제나 목이 갈라져 있고 목이 탁하고 그런데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갈라짐이 아니고 아프다는 거예요.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아직 창창해요. 아직도 성림교회에서 절반 남았어요. 딱 그때가 언제냐면요. 지금이요. 절반 남았어요. 우리 교회 제가 16년 전에 왔는데 15년 전, 지금 16년 앞으로 제가 은퇴하면은 15년이 남았어요. 만으로 딱 중간 지점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껏 설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여성 설교할 때는 여성 못해요. 사석에는 그럴 수 있어요. 사석에서는. 성도님들에게 공식적으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공예배 때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지금 목소리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네. 4개월, 5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이 너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냐? 대학병원에 2달 후에 만납시다 했는데 안 갔고요.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듣고 광고를 듣고요. 보컬 트레이너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절대로 수술 받지 말고 음성치료 한번 해보세요. 또 어떤 집사님이 학원을 하는데 자기도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음성치료 받고 수술 받아라는 수술 받지 않고 지금은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수술도 받지 않고 약도 안 먹고 그런 일이 있냐고. 저는요 그 소식 하나가 뭘로 들었냐면 저에게는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줄과 같았습니다. 정말 그래? 정말 그럴까? 아니 저 대학병원에 전대 대학병원에
병원의 의사들하고 제가 지금 30년 넘도록 이비인후과는 거기만 가요. 그분은 전대 교수거든요. 외래 교환 교수거든요. 외래 교수인데 아주 잘 봅니다. 그분은 저에게 분명히 두 의사가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이것은 놔두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커져서 그 다음에는 목사님 이 굳어져 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던 차이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성도들이 전해줬던 그것이 생명줄인데 제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고, 그것은 나보다 더 약한, 좀 병증이 약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겠지 하고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뭔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나는 수술을 받아야 수술 날짜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어느 날 이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 주세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고 장로님들이랑 탁구 칠 때 제가 말을 이렇게 할 때 장로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게 맞장구 치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팠지만은 집에 돌아와서는 뭘 했느냐 하면요. 고통스러웠어요. 말이. 목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때는 또 성격상 제가요. 활달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후회하기도 하고 내가 입 다물고 탁구를 칠까? 그럼 굉장히 재밌었을 거예요. 입 다물고 탁구 쳤으면. 그래서 저는 탁구를 손으로 안 치고 입으로 치거든요. 내가 있어야 재밌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 번뜩 드는 생각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미쳐봤자 본전이겠다.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자. 옆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 진료라도 한번 받아보시오. 무슨 수술한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요 정말 내키지 않는데 이것을 뭘로 생각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 엘리야가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3년 반 동안 기근시에 기도했을 때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기까지 7번 가라 하잖아요. 종에게 가보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종이 첫 번째 가고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계속 보내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기도하고 보내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보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보내.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는데 종이 보고를 하죠. 주인이시여, 저 지중해 먼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저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기도의 응답이나 목회를 해나가거나 가정에, 그리고 우리 둘째가 정신지체인데 심장병으로 심장병 수술을 하고 또 화상 8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수술을 한 3번 정도 했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 물질적인 응답, 그리고 1년 안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그 딸이 살아났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 이런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멋지게 짠짠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는 어떻게 풀어가시냐 하면 손바닥만한 구름을 딱 보여주셔가지고 조그만 것에서부터 세미한 음성과 모습으로 하나님은 마치 세심하게 주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 내 생각이 복잡하고 계산법이 복잡하고 막 이러면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세심하게 주를 주목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간섭하시는 그 은혜 앞에 서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바닥만한 그런 사인, 조그만 날갯짓 하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면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젊은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아주 젊으셨어요. 근데 보니까 명패를 보니까 서울에서 개업을 하고 다 배우고 내려오신, 나는 서울 무슨 대학 나온 병원입니다, 다 써놓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젊은 분이 뭐 얼마나 잘 알라고 하고 검사를 다 봤는데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말하면 괜찮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랬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어하게 그 젊은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저는 그래서 돌팔이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피드백이 너무 좋으니까 한번 믿어볼까 하고 검사 싹 했어요. 그러면서 약물도 필요 없고요. 임상경험 3,000건인데요, 제가. 이런 경우를 3,000건을 치료했대요. 와, 젊은 의사가. 그리고 자기의 전공이 거기래요. 전공이래요,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고쳐준 게 아니라 저분한테 가세요 하고 저분한테 딱 가는, 이분은 나이가 더 젊어. 그 방에 갔습니다. 그 방에 가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어떻게 목구멍을 보는가 어떤가 하면서 뭐 약물을 좀 주는가 처방전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딱 보니까 1시간 정도를 나를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발성에 대한 강의를. 여기에서요, 그걸 다 저한테 찍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공유해도 되냐 하니까 해도 된대요. 저는 12번 나오라 했거든요. 10번에서 12번 치료받으면 100% 낫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게요? 한 번 갔습니다. 그날 가서 저는 싹 다 배워왔어요. 동영상 찍어왔고요.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루에 10분씩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요, 목으로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공명을 통해 가지고 목은 그냥 거쳐오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드럽죠. 막 꽥꽥 소리 없잖아요. 이것을 배우고 난 후에, 죄송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적으로 야야 안목사야 내가 성령의 불로 너의 목을 찢었느니라, 이게 아니고 계속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주, 4주, 2달, 3달, 4달 되니까 목소리가 좋아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어요.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한 달 전부터는요, 그 훈련도 안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연습도 안 해요. 연습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해요. 제가 오늘 이 간증을, 오늘 성도님들 잘 아시잖아요. 제 목이 약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10년 전부터 얼마나 저를 위해 기도했던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극적으로 하시든 천천히 하시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뭘 각오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 제가 신학을 9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신학의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 패턴들이 딱 보여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시대가 달라지면서 조금 신학은 조금씩 발전될 수는 있지만은 그 근본적인 틀은 이미 다 잡혀버렸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영역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기도의 영역은 무궁무진해요. 응답 받은 사람과 응답 주시는 분만 아는 거예요, 기도는. 신비해요, 신비해.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행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소나무 뿌리를 붙잡아야만 응답을 받았다면 기도가 깊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각으로만 기도해도 응답이 돼요. 그렇지? 아멘이 없는 것 보니까. 생각만 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지전능하시며 두 손 들고 소나무 뿌리 흔들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럴 겨를이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 묵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느헤미야의 잠깐 그 기도.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벽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다고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주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4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또 2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 한번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의한 재판장,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하셨던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교훈이 많아요. 그러나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려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예요. 세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사연을 아뢰었던 이 과부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은 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 네 번째는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뭔가?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기도와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왜 기도를 포기할까? 왜 기도에 열심을 내지는 못할까? 왜 기도에 올인하지 못할까? 왜 기도보다 성령보다 자기가 앞설까?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은 2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자 시작. 절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절대적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긍정적입니다.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여서 그럴까요? 기도가 신비한 어떤 기도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기도가 저 알라딘의 지니와 같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기도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굉장한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기도의 정신은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째요? 저째요? 이째요? 저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에는 뭐가 실려 있느냐? 하나님, 나를 포기합니다. 나의 모든 능력, 내가 해보고자 하는 모든 것,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거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 의지하려면 좀 멋지게 의지하든지, 믿으려면 좀 정확하게 좀 확실하게 믿든지, 말라면 말아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신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능력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님 하늘의 신비한 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간절히 찾으래요. 부르짖으래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대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세계, 이것은 기도의 세계입니다. 우리 눈으로 경험할 수 없고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도의 세계, 그 무한대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의 세계 말입니다. 응답하시는 축복의 세계 말이에요. 이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 배워야 돼요. 기도.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 중심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언제 부탁하셨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 다음 날이면은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못을 처형을 당하셔야 할, 재판받고 처형 당하셔야 할 그때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시냇가가 있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그 동산 꼭대기가 감람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기도는 시냇가 밑에 있어요. 시냇가에 있어요. 시냇가에. 거기서 조그만 언덕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우리의 주께서 고민하여 죽겠으니 뭐 해주라는 겁니까?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제자들에게 뭐 해달라 하는가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으셨지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만 하시지 않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 또 있습니까? 우리의 피로를 회복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이면서 또한 기도는 뭐냐? 시험을 예방한다 이거예요. 시험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주님도 기도를 뭐 합니까?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부탁. 기도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요, 구하라 하면서 삼중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뭐 해야 돼요? 얻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내 자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일하심이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 일하는 방식, 축복 주시는 방식, 은혜 주시는 방식.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다 기도에 대해서는 약속이 무궁무진하다네. 무궁무진해.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환경이 어쩌고요, 저 사람이 어쩌고요, 남편이 어쩌고요, 아내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요, 내 인생이 이래요, 사업이 어째요. 이것이 언제나 서 있는 사람, 먼저 서 있는 사람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장 세우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자기 자신 힘이 없음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게 기도라니까. 이게 무릎 꿇는 게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절대적이며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았고 축복받았고 구원받았고 질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기도에 열심이다는 거예요. 기도. 다니엘 기도 21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림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신가요?
축복이 눈앞에 있어요. 우리가 저 좋은 자리에 있다가 앞으로 교회를 짓는다. 그것도 보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 프로의 교회나 이렇게 될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5만여 교회에서 몇 프로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몇 프로? 하나님이 다 밑밥을 다 깔아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25년, 30년 되는 묵은 수건들이 지금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심에도 준비 중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있으니까 지금 협상팀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래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준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기도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2일을 보내자는 거예요. 무슨 헌금을 많이 합시다, 건축공 합시다. 저 그런 말 하기가 싫다니까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작정 헌금합시다, 뭐 합시다, 이거 합시다. 제가 그렇게 하던가요? 안 해요. 지금껏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성장했고 재정을 채워주셨고 하나님 일하게 하셨고 땅을 샀고 주차장을 사고 집을 사고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심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저는 이 은혜 주심이 계속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입을 넓게 열고 주의 뜻을 구하며 믿음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2일 동안 나와서 하면 더 좋고 제가 해보니까 현장감이 현저히 떨어져요. 집에서 하면 집중이 잘 안 돼요. 만약에 잘 된다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모여서 어제도 기도한 걸 보셨지만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21일이 된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3주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떤 강심장이 은혜를 못 받겠어요. 21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은혜의 자리.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띄워주십시오. 자, 시작.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성도는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당시 상황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했을 때예요. 여러분, 억울한 사람 이 과부 혼자였을까요? 식민 지배를 받았을 때 일제의 앞잡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들이 있었겠죠? 또 재판장들이 다 누구의 사주를 받을까요? 다 로마의 사주를 받겠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볼 때 억울한 일이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시국에 그 세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억울한 일이 천지요, 천지. 근데 이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되어서 자기도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자기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헛된 방법 쓰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이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부와 가난한 사람 무시해. 왜? 뒷돈을 안 주거든. 뒷돈. 지금도 돈을 안 주면 안 돼.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억울한 것은 저 사람이 풀어줘야만 풀어줄 수 있어. 왜? 법의 권한을 저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우리 또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없으면 앞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대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문제 앞에서 떨거나 실망하거나 팔자 타령하거나 저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원수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 영적인 싸움,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뭘로 이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꼭 그 식대로만 해. 꼭 거기까지만 하는, 거기까지. 그걸 뛰어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호흡처럼 여기고요. 기도를 큰 문제만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기도가 습관이 절대로 안 배워요. 기도는 어떻게 배우느냐? 기도는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도 집에 있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조그만 문제가 있으면 주께 아랜다. 어떻게 아뢰느냐? 주님자 붙이세요. 주님. 미사이고 쓰지 마세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막 아버지, 전지전능하시고 성격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온유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쁜 우리 엄마,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이쁜 우리 엄마. 웃기잖아요. 예. 미사육을 쓰면서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엄마 밥 줘. 그러면 되지. 그러죠? 엄마 돈, 용돈, 엄마 사고 싶어.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일 동안은요, 이제 그 전에 2달은 전도의 매진을 했다면 21일은요, 과거를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설계하고 오늘 받아야 될 여러분 응답,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을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로 내년으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양단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회복도 되고, 뭐라고 내년에 회복돼요? 이번 은혜의 축제의 기간에 은혜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되고 감사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배우니까, 습관적으로 얼굴을 배우니까 얼굴이 이뻐요. 뭐 이뻐갖고 이쁜 게 아니라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정이 있어요. 주님을 늘 배우니까. 그리고요, 믿음 좋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마시고 21일을 여러분 잘 선용해서, 멀리 계신 분들은 오라고 말은 못하지만은 한평에서 달려나온 우리 권사님을 생각한다면 다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평에서 나오신 권사님 앉아갖고 내가 뒷꼭지에서, 오늘 1부 때 예배 때도 설교했었어요. 뒷꼭지에서 난 다 누가 왔는고, 어떻게 반응하는고, 은혜를 받는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간혹 쳐다봐요. 그러면 찬양을 어떻게 하느냐? 꼭, 아니 지금 내일 모레 60인데 얼마나 여성하게 이쁘게 찬양한지 몰라. 권사님 흉내 잘 냈죠? 권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내가 과장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